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욕심, 원망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친근한 사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희들을 키워주시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힘과 복을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학교와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고양동산교회 윤원석 담임 목사님, 장민우 목사님, 최장순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가운데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다윗, 에스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성가대,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구는 연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어린이 주일에 딱 맞는 우리 또 찬양곡을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이고 또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온전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가정의 날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것이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올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또 노력이 결국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삶이 편리해지고 또 수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그러한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럽에 가게 되면 아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에서 보게 되면 한 10명 정도 또 20명 정도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수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자리를 치우는 그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편리해지고 수월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럽 교회들을 이제 이 대한민국이 닮아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근데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가정의 형태들이 너무너무 다양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녀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남자 혼자 살아가면서 또 돈 벌어서 자녀들한테 양육비를 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기러기 가정도 있고요. 또 워킹맘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데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고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도 있고요. 또 조부가정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가정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자녀를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질병으로 사고로 또 먼저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안고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것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싱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또 연세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두 분이 사셨다가 먼저 홀로 남편을 보내시고 또 아내를 보내시고 홀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홀로 되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또 몸도 잘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가정의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보편적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억해야 될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라 생각하면 우리가 완벽한 부모를 먼저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못 단추를 끄게 되는 거죠.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라면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100% 동감합니다. 완벽한 엄마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자녀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움이 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또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에게 제한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째가 시험 잘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대요. 이해되시죠? 시험 잘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방학할 때. 얼마나 좋아요, 방학.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여행 갈 때. 부모님이 집이 없을 때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좀 멀리 여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왜 신방 안 가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에요. 밤에도 신방 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혼자 그 시간을 가지려고 내쫓으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인 우리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한테 우리가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딸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요,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부모의 등에서, 뒤에서 딴짓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랍니다. 1, 2학년 때에는 그래도 부모가 딱 눈을 마주치면 거짓말을 잘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3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하고요, 또 뒤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기획해 나갈 수 있는 나이가 10살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살 넘으면요, 이제 품 안의 자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녀와 좋은 관계 맺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성인데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명을 대하면서 정말 간쓸게 다 빼주면서 그렇게 사람 만나고 또 계약하고 그런 것이 세일즈맨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세일즈맨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을 대하듯이 대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고객 대할 때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지요. 절제할 때 절제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또 정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라고 가정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군림하며 들어가게 되면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틀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을 기르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순간에도 그것을 참고 기른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 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정말 화날 때 많지요. 막 욕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근데 그걸 꾹꾹 참고 이 자녀들을 나중에 잘
성장시켜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탁 태어나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손주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식보다 더 기쁘고 좋대요.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손주들이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잘 자식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이들이 가정을 세워서 태어난 그 새 생명을 안는 기쁨, 손주를 얻는 기쁨이 바로 자식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손주들을 얻고 또 손주들을 보는 그런 기쁨들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이 필요할 때 주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에도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게 해서 2배, 3배로 용돈을 주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줄 건데, 그죠? 어차피 걔네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고 가져갈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물려줄 건데 그렇게 해서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손주가 생기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돈도 줄 때 일주기도 하겠지만 성경 암송하게 되면 한 2배 더블로 또 3배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몇십만 원씩 준다는데 잘 에워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늘 자라가게 되는데 부모가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닮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뒷모습을 아이들은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많은 율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은 안 하는 거예요. 너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은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면서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자기 모습들을 잘 세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한과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권한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제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과정이야 잘못된 과정이었지만 그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내가 차자지만 내가 둘째지만 내가 첫째에게 주는 그 복만큼은 내가 꼭 받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아냈던 그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들을 다 나중에 누리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손주들을 불러놓고 또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자녀들도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인 고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늘 복을 빌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화적 혼혈인간이라는 책을 썼던 박희건 박사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미국 유엔 본부에 근무할 때에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가정이 이 유희건 박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7살짜리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세 된 아이를 소개할 때에 얘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소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가정은 어때요? 엄마 나 대통령 될래?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대통령은 관두고 말이나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어릴 때부터 비전과 소망을 나누게 되면 또 아이들이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날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록 적은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문단비 어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영적인 아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처럼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또 깨어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면 아이들도 함께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잘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주의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지켜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침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가정이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얻어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가정을 주여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다양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양육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